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지키는 선교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는 비전교회와 또한 해외 선교지 그리고 기관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며 섬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고 오늘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흘린 선진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끔 하시는 하나님임을 소개한 바가 있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시를 교독하면서도 그 말씀을 함께 읽은 바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 전쟁으로 어지럽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이 땅이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또 갈라진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2023년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원도 대관령에는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는 횡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백두대간 마루에 위치한 평균 해발 700m의 고원지대입니다. 그곳에는 유명한 황태 덕장이 있습니다. 대관령은 봄, 가을이 짧고 겨울이 긴데 큰 일교차와 겨울에 많은 적설량이 황태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영하 10도에서 20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가 낮에는 다시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황태를 만들기 최적의 기후 조건은 밤의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2달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황태는 매일 얼었다 녹았다 하기를 봄까지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최상품으로 탄생을 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도 대관령의 겨울 같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한 온실에서 자라게 하시지 않고 광야라고 하는 곳에 내보내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한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려놓는 법, 포기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은 광야의 고난까지 선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난날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10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여러 가지 시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잘못된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거겠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역사는 문자 그대로 시련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걷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는 낮아짐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할까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낮추시고 우리의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생명과 번성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고 또한 그 자격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낮추는 시험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실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시험이나 학력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러한 낮아짐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4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세월입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이와 같이 기나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3절 중반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고 광야에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한 가지를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신 거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척박한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공간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곳, 하나님의 온갖 보화의 은혜가 감추어진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개발되지 않은 미지의 땅이 광야이기도 하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위험을 동시에 체험한 바 있습니다. 홍해에 막힘이 있었는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요. 또한 목마른 기갈의 위험이 있었는가 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도 일어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날마다 새벽에 공급받는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상징인 구리뱀을 장대에 세워 바라보기만 하며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위험과 은혜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위험과 약속, 시련과 은혜, 절망과 소망, 흑암과 빛이 교차하는 곳으로서 위기와 끊이지 않는 긴장의 장소인 광야에서만 진정한 신앙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광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나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고생만 하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항상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 것이며 또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주 소중한 은혜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 40년의 세월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광야 생활에서 겪은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고난의 인생길을 가는 우리와 전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힘과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삶의 유익을 주는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 더욱 큰 유익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축복을 받고 살면서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지요. 고난은 인생의 원리이며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또 뺄 수도 없는 과정입니다. 과목으로 따진다면 광야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필수 과목과 같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이고 또한 이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연단되고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다윗도 시편에서 말하기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죄악된 삶에 노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을 주는 것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볼 때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픔의 시간들, 질병으로 인하여 남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요. 갖가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다양한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출애굽 사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온갖 학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애굽을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권적인 팔로 그들을 끌어내셨잖아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결국은 6월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놀랍게도 10가지의 재앙이 임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묻지 않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사람의 첫 장자부터 짐승의 첫 것까지 다 쳐서 죽게 만들었지요. 그 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곡과 슬픔의 애통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은혜의 밤이었고 또한 6월절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절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6월절 절기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지키려고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 노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선진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려고 그 죄악의 도성인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그래서 6월절을 그들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과 같은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 애굽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사로잡아서 종처럼 부리며 억압하는 죄악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고 또한 그 죄악에게서 탈출하게 된 것이지요. 죄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인방과 문설주에 묻혀진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험한 길을 통과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어온 길은 참으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잘 닦여진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그러한 곳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갔습니다. 물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광야의 길을 가는 어려운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험한 길을 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은 안전하게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서 먹이신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염려했던 것은 아마도 의식주의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모두 해결해 주셨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 구운 양고기 얼마와 그리고 무교병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 일주일 정도의 식사 분량이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셨으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 하늘 양식은 작고 둥글며 가시 같고 진주 모양처럼 생긴 것으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었거나 솥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었습니다. 그 식량으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땅에서 생산된 땅의 수산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물이나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의복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입은 옷들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야를 지나가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그 험한 광야길을 가는데 어찌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를 그대로 여과 없이 토해냈습니다.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니 모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할 때마다 때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착출하지요.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보고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서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기에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면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요.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던 고라의 일당은 땅이 꺼져서 죽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반역의 사건으로 인하여 단 며칠이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깊이 내면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 고통의 기간 동안 또한 시련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행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성경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실현되어졌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약속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10절을 이루는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7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 족속들을 모두 멸하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하신 거지요. 사실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었습니다.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옥토와 같은 땅이 될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땅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신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며 노력하며 삽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오늘 3절에서도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라고 표현하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의 여정들 결코 우연한 것,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또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또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또한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을 사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